안희지 사모님이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고 그 승리했던 안희지 사모님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읽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분의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소원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분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삶을 작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그 믿음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분을 붙이시고 그 죽음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쳤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책이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준이 이 집사님과 아직 집사 정식 인정 안 받았죠. 제가 집사를 다시 불러주겠습니다. 받은 거랑 이 마찬가지니까 우리 진아자님 이렇게 탁 하고 이제 한 사람은 반주하고 한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 모습을 예전에 계획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죠? 부부가 돼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은 또 우리 두 분이 좋아했으니까 부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부부가 예전에 되기 전에 또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한 사람은 반주하고 한 사람은 이 찬양하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단 하나님만이 이렇게 그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제가 앉아서 부르면서 그걸 생각이 들었어요. 박수 한 번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은 우리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저기도 들었을 거예요. 저기도 고마워 우리 저기 이 고모랑 같이 순욱이 뭐? 순욱 글쎄요 순욱 근데 무릎 좀 내려줄 수 있니? 그 얼굴 미남에 무릎을 갖추니까 이상하잖아. 순우가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순임 지사님을 참석했는가 모르지만 진심해가지고 그래 솔직히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그 순수한 그 마음과 이 예배에 참석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너에게 앞으로 어떠한 너에게 축복을 주실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너에게 분명히 내가 말해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이 임할 거라는 사실이지. 농담이 아니야. 예? 응? 네. 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오늘 3일째입니다. 그죠? 3일이 지난 삶 속에 멀리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살면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하기 전까지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내 자그마한 행동과 나 자그마한 언행이 이렇게 누구를 감동시킨 적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있을 거예요. 생각이 우선 안 나서 그렇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 물질이 넉넉하거나 뭐 보이는 것이 뭐 화려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면서 감동케 하는 사건과 일과 그런 사람이 많다는 또 뜻 스스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감동이라는 것은 뭐 인위적인 향수처럼 뭐 풍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향기처럼 순간순간 우러나오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회하는 기쁨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앞에서 어떤 것을 큰 뭐 금덩어리 선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그마한 어떤 예능과 자그마한 어떤 말이 나를 굉장히 감동시키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감동이란 아무나 끼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할 자기 백성, 유대인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에 놀라우셨고, 또 하나는 정말 믿음을 갖기 어렵고 자기 앞에 물을 끓일 수 없는 로마인 이방인이 오히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놀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부장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감동을 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전히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해서, 제가 오늘 왜 마태복음을 선택했냐고 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돌직구적인 것이 많이 있고 본문 자체가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 복음서를 가볍게 다뤄보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백부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군대 조직에 우리나라 같은 중대장 정도 되는 대위급 되겠죠. 대위급, 소위 중위 대위. 그래서 자기 부하의 직원은 100명 정도 소유하는 그런 상당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중대장쯤 되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인이 돼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 요청을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했던 대목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그나마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단시하고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이 백부장의 이 간청을 들어달라고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백부장의 행동과 언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또 유대 민족들을 존중했고 배려해줬고, 또 그걸 떠나서 더 결정체가 그들의 부서진 해당을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 자기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언행과 나타난 결과가 같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로들은 굉장히 감동을 먹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백부장이었는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이 똑같이 유대 민족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시작. 예, 기이 여겼다는 뜻은요,
깜짝 놀랐다. 원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기하셨다, 감동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동물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감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믿음만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속에 바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나를 안 믿어주어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는 이 어려운 세상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병낫기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의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도 아니고, 그는 놀랍게도 당시 물건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 있는 하찮은 하인 노예 그 비천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가치한 노예를 위해서 자기 체면과 유신을 다 접어버리는 백부장의 언행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인이, 그 종이, 그 노예가,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가 온 뜻입니다. 이 노예가 갖고 있는 중풍병이 우리 잘 알잖아요. 주위에 우리 길 걸어가다 보면은 중풍병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리 절뚝거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과 마비가 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풍병이 그 당시도 무섭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한번 중풍병에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회복하기 힘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지금도 난치병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그 하인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튼튼한 노예를 갖다가 자기 비서겸 하인으로 불려도 충분한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요구할 사람이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간섭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일을 해야지 밥만 축내고 있고 그렇게 누워서 어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노예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중사계급, 소위계급 가진 사람, 중빈부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막 도와주고 막 했겠지만, 이 노예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왜 우리 백부장, 우리 중대장님은 저 사람 얼른 내버리고 팔아보든가 저기다 거리다 던져버리고 죽든 말든 간에 놔두지 저렇게 살리고 약을 주고 먹여주고 있는가? 아마 불평한 사람들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 종이 중풍병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온전한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그 백부장을 섬길 수 있는 다른 보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국률에 여기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식민지의 청년 앞에,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로마의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백부장에 깊이 담겨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감동케 한 것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3대의 말을 하자 그가 나타낸 반응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찌 저희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오지 마시옵소서. 누가복음 7장에는 수고하지 마세요. 그 먼 길까지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 먼 길을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내가 우리 집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되는 그러한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자리 앞에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너희 하인이 나을 것이란 그 한마디만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저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내 밑에 부하들도 내 말에 한종이면 와라 가라 끔찍없이 내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굳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저 집까지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하는 말을 간청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말을 들은 우리가 예수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순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나를 놓고 장난치나, 왜?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황당무계한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당시 가버나움에 이 사람만큼 유력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이면 아마 그는 그 사는 정도가 꽤 부자였을 것이고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백부장들이 제가 로마인 이야기 책을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월급을 받았어요. 백부장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누가 책임을 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황제 브루투스나 시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군고를 가지고 이렇게 다 돈을 줬더라고요. 그 말을 팔고, 그 당시에는 은하가 최고였더라고요. 은하가 로마인 이야기 책 보니까 다 팔아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데모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세계사 고등학교 때 안 배웠죠.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얼굴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포기해요. 안 해요. 상명의 상사의 말에 불복종하는 태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백부장 월급은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이 참으로 가시적이거나 즉흥적이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백부장은 나는 너무 작고 당신 주님은 너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 앞에 자기가 너무도 작게 스스로 여겨졌고, 다시 말해 자기가 세상에서야 좀 크다 산다 하겠지만은 예수님 너무도 크신 분이요 너무도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식민지 청년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들, 흔히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산다 싶고 자기가 좀 배웠다 하면 많이 가시적이기 쉽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특히 해외여행 가서 얼마나 가시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태리나 중국 가면 첫 번째 유럽 가면은 첫 번째 한국인들이 무엇의 대상이에요? 강도들의 대상이에요. 예. 따라서 이 백부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청년 나에게 오시오. 내 아들이, 내 종이 병에 걸렸는데 좀 낫게 하시오. 명령도 할 수도 있어요. 가시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더없이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최고의 극찬과 극찬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유대인의 이 백부장의 이 인격적인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7장 4절에 방금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인격이 바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순이 안 된 처음과 끝이 똑같은 백부장의 인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과 해당을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사탕 발림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먹고 그 이단시하는 예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위해 간청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백부장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짓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 유대 민족의 식민지의 사람들의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정신을 심어주고 로마의 사상을 심어줘야 할 로마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을 짓는다는 건 뭐니 해도 바로 돈이 들어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 회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자기의 호주머니도 어느 정도 털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기 집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실제로 상당히 잘 살아갈 것인데 예수님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 집이 근검전략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어떻게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백부장의 처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섬김을 통해 이웃과 함께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뭐는 하지만 우리는 이웃들에게 인색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 결코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건 좀 편집해 주세요. 안 좋은 이야기니까.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회장님이